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하나님의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 영생의 생명을 마시고 또 온몸을 적시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인생의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엄청나고, 지금 세상도 미국이 한국이 그렇게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은 성전에서 흐르는, 하나님 교회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은혜, 생명수 강의 은혜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걸려가서 모든 민족들이 노예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희망도 없고 돌아가더라도 폐허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한 나라인데 이런 절망에 빠져있는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선지자된 에스겔에게 환상을 천사가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문지방은 예수님의 문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올라가지고 동편으로 가가지고 번제단을 휘당하면서 남편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가장 결정적인 사회에서는 이 번제단,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게 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가지고 흘러넘치더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강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은혜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의 혜택을,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 은혜가 임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입구요, 십자가가 구원의 입구고 십자가가 구원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잊히심으로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여러분은 오늘 이 보름의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목마른 사슴처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가 생수의 강이 그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게 이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황폐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저 가정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물이 흐르면 되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초토화된 가정과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강,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강을, 강물의 은혜를 내주시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만큼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보면, 신자들도 보면 일상에서는 상식선에서 자연적인 것, 또 질서, 윤리 이런 걸 따라서 사람의 지혜만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라는 한계를 절대 못 벗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능력을 발현했다든지 자기를 뛰어넘은 무슨 성공을 한 성공담, 그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하나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상하고 칭찬할 만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냐.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여전히 그런 절망과 상처 속에서 지금도 갇혀있는 인생들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1세권에 와갖고 영어 2세만큼 절대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상처, 지난날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능력, 나의 가능성,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더 이상 노력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갔을 때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옵니다. 그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2만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밥을 먹일 겁니까?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항상 한계에 묻혀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일생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도록 오늘 가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나를 초월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요, 성년에 흘러오는 이 생명수는 바로 이 구원의 강인 뿐만 아니라 보혈의 강이며 성령의 강, 예수 사랑의 강인 것입니다. 이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생수가 이제 흘러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하여 흐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수를 지금 공격하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마를린 몰로가 하나 살았어요. 여자가 얼마나 절세의 미인이면 남자들이 줄을 서서 5번 결혼했어요. 6번째도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와서부터 살겠다는 남자가 있었어요. 야, 행복할 것 같죠? 요즘 여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외모가 절세 미인인데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사람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야. 마를린 몰로 같은 사람은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이 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제 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걸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은혜에 접시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그 물을 마시고는 그때부터 내 영혼에 기쁨의 강물이 퐁퐁퐁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속에서 퐁퐁퐁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인생은 목마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팡세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수, 성령의 샘물이 우리에게 흘러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강이 그냥 퐁퐁퐁 솟는 정도에 있어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성령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퐁퐁퐁 흘러나는 은혜,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인간적인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다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을 그날, 천국 가는 그날만 기다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통과 절망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면서 천사가 천척을 잽니다. 천척. 아래로 내려가면서 천척은 500m예요. 가서 에스겔 보고 거기서 강물을 한 건너봐라 그러면 물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발목에 물이 적셨습니다. 신앙도 발목 신앙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은 하죠. 그것도 귀한 은혜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다시 천척을 내니까 500m, 이제는 1000m 내려가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니까 무릎까지 무료입니다. 무릎 가는 건 기도할 줄 아는 거죠. 성경 공부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큐티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제법 은혜가 좀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은혜도 알고. 그런데 세 번째는 보게 되면 다시 천척 1500m 이제 내려가니까 천척이 500m예요. 거기 다시 500m를 더 내려가니까 허리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중심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내 인생의 어떤 가치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한 것이에요. 근데 네 번째 내려가니까 다시 한 2000m를 내려가니까 거기는 물이 너무 많아서 온몸이 물에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온몸이 물에 다 빠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가 겁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 성령 충만해서 온몸으로 충만히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그 은혜의 강 안에 푹 빠지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푹 빠진다 그러니까 담근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은혜의 강물에 푹 담그는 거예요. 성령의 강에 푹 담가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장간에 가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구경하시니까, 나는 어릴 때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래 숯불 같은 데 이렇게 확 이렇게 하면 철이 벌겋게 되면 그걸 때립니다. 때리면 무쇠가 아주 날카로운 기구로 변하고 칼로 변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그러면, 성령을 말할 때 생수라고도 말하기도 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나 불에 이렇게 많이 다져진 신앙이 아주 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성령이 딱 좀.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은혜의 강에 내려갈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다 하는 정도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이 변할 때예요. 1500m에서 2000m인데 중심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이거 하나님 은혜의 강에 푹 한번 빠지면 엄청난 은혜가 일어나겠구나. 많은 사람이 푹 은혜를 받으러 가려면 혹시 은혜를 세게 받으면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날까 봐, 또 내 인생의 길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또 순교할까 봐 싶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크리스찬들이 꽤나 있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시는 것보다 훨씬 내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는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은혜를 막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지십시오. 2월 한 달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다음 주간에 성령 강림 주간인데,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해봤잖아요. 30대는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자신 있어 하면 뭐가 될 거란 40대 50대로만 해봤잖아. 다 그 밥이야 그냥 그물에 그물이고 50보 100보야.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능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
지혜나 네 말이나 네가 가진 지식이나 학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강물에 빠지면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을 흘러야 돼요. 그것도 물이 노도가 세면요 그냥 같이 흔들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나는 팡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 충만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공통점입니다. 술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술이 충만하면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매일 돈 걱정만 해요.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매일 쾌락할 것만 생각해요. 주일날 마치고 어디 가야지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야. 그 사람의 가치는 그게야. 술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술이야.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돈이야. 그 인생은 그거밖에 안 돼. 그게 지배를 하니까요. 여러분은 뭐가 지배를 합니까? 어떤 사람 미움이 과거에 내가 막 시자 붙은 사람 막 정오에 그냥 그 정오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오 이름이 정오야. 가인은 동생을 싫어했어요. 가인을 죽일 생각을 하니까 살인자 되잖아. 정오가 그 사람 가인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 에스더 보기에 모르드는 사람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말이야 모르드게를 내가 하왕이 높이는 게 너무 시기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계략하다 자기가 결국 그 계략에 빠져서 죽게 돼요. 허영심 압살롬은 자기 인물 잘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지가 왕이 되려고 허영에 차가 있다가 결국 죽게 되죠. 아버지를 반역한 사람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에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것 이상 아니에요. 그것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에 생각이 가득 차서 그 이상을 못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띄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딱 지배를 하면 내가 예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쾌락과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것에 눌려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딱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곧 너의 손길로 딱 잡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활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집에 가도 성령이 나를 지배해.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나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뭘 할때 어떤 일을 할때도 항상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군데군데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야. 어디를 가나 천국인 거예요.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직장에 가든 천국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통치를 하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예수를 전하다.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한번 봅시다.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얼굴이 다 죽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같이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슬퍼하고 같이 우는 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누구 만났다나 중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겁니까? 이래요? 나는 완전히 망했어요. 가정도 깨지고.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지금? 매일 그럼 죽을 상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요? 스데반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댔잖아요. 누가 지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배를 하니까 스테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편에 와서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스테반이 올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저들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이번 주에 생길는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온몸이 이 은혜 가까이에 빠져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내 인생을 지배해서 성령이 온통 나를 지배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님을 찬송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뿐이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지금 여기 나타납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둘러가 보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무가 가득하더래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전부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막 같던데요. 사해는 죽었다 해서 사해,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호수인데도. 아무것도 볼 거 없는 그 보잘것없는 거기에 나무가 쫙 있었더라고요. 왜요? 왜 그렇게 갑자기 사막에 그렇게 나무가 섰나요? 강물이 흐르니까요. 강물이 흐르니까, 은혜의 강이 흐르니까 내 영혼의 숲이 가득하고 마른 사막이 비옥한 옥토로 변하며 우리 가정도 변하며 내 인생의 강가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어. 내 심령이 하루도 못 살게 될 것.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기껏해봐야 IQ 150입니다. 기껏해봐야 하버드대학이요. 거기 나왔다가 인생의 행복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장중에 붙들으시고 축복하실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가득하고, 이제 그러니까 8절에 봅시다.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가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대살아났. 사해가 죽은 바다인데 그 물이 들어가니까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더라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분은 그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이분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적당히 가서 자꾸 부드러운 말로, 아이고, 안 돼요. 해봤잖아. 관계든 문제든요, 아무리 머리 쥐어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으시면 사막에 꽃이 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강물이 이런 것 갖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겠고 그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바다가 살아나니까 그 안에 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어서 옛날에는 뭐 해도 안 되는 거야, 정말. 비즈니스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게 없어, 우리 집에는. 그런데 이제는 막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하는 것마다 내가 안 한 것도 되네. 막 몰려드는 거예요, 고기들이. 나의 노력이 아닌데도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한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떡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기들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은요, 우리 주님에게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려면 주님이 하신 것을 보여야 돼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에 하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한 인생 살다가 먹고 사는 건 문제없어. 미국은 여러분, 웰페어 타도 먹고 사는 거는 문제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조금 덜 먹고 덜 사고 좋은데 놀러를 못 가서 그렇지 다 살더라고요.
미국은. 표도 안 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웰페어 타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차 타. 얼굴이 표 납니까? 미국은 표 안 나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려면,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죠. 물고기가 막 엄청난 노다지 물고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보이면 고기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아이고, 물고기 다니는 거 그거 참 좋다 이러고 맙니까? 반드시 잡지. 낚시를 하든지 뜰채를 갖고 잡든지 내가 어부가 될 거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그 강에 어부가 설 것이며, 그냥 어부가 야 이놈은 물고기 잡는 게 너무 귀찮다 이럽니까? 안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하겠어요. 야 이거는 이리 쳐도 오고 저리 쳐도 오고 말이야. 그 어부들이 노래가 붙는 거예요. 야. 여러분, 고기가 많으면 어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면 어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야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예배를 해놓고 이렇게 축복하는데도 아직까지 생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막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11절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요. 강물이 그렇게 노도같이 흘러가지고 머리에 창이 날 정도로 그냥 체험칠 정도로 물이 막 솟고, 그 안에 고기가 노다지로 서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없고 물도 없고 소금 땅이 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왜 그런 것이 됐을까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은혜의 강물이 안 들어가니까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어도 다 여러분과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성도들 중에서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요. 왜 은혜를 못 받죠?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했어요. 에이, 저렇게 있나, 아마. 괜히 목사들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요즘 신문을 보라고, 뭐. 내가 마음이 겸손해야 물이 내려옵니다. 바닷물이 강물보다 많은 것은 낮기 때문이에요. 강물이 개울물보다 물이 많은 것은 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폭포수가 왜 폭포수입니까? 위에 있는 지면과 아래 지면이 차이가 되긴 하면 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안 떨어져.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노도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 밑에 서 있으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사람이 한번 맞으면 기절해요. 은혜도요,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얼마나 센지 기절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방망이에 맞아가 기절한 사람. 사람이 겸손하면요, 모든 은혜의 강이 자기 쪽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겸손한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지금껏 내 힘으로 내 인생으로 살았는데 내가 안 됩니다, 주님. 주님 당신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내리시는 그 인생요, 우리 가정이 막 살아나고 수풀이 살아고 그 사막이 기름진 것 되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타박 갖고 와가지고 뭐 상치도 하고 주시는 거 고맙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리면 온 대지와 육지가 다 변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강물의 그 노도 속에 푹 빠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